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하고 말씀하고 같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예배보다 오후 예배 박수가 좀 크게 한번 칩시다. 참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좋은데 오늘 10명이 딱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6명 오면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설교하기 전에 한번 요걸 조금 옆으로 했어요. 오늘 순서지를 보니까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사실 저녁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또 와서 잠깐 간증 설교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명만 오면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낮에는 16명, 저녁 때는 10명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은데 예배는 다 함께 한 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이곳에서 하는 예배,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 눈과 마음과 몸이 여기 향한다, 여기서 하는 예배를 내가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집은 그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래서 빌 그레함 박사의 딸이 안 그레함 로스가 지금 미국 교회가 복음주의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이기양 목사님, 김현영 사모님에게 제가 쓴 책 3권하고 또 제가 최근에 쓴 글 4개를 가져왔는데 오늘 그 중에 2개 이건 이따가 드릴 테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 그런 말씀을 좀 간단하게 30분 이내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11살 때부터 고아로 이별의 슬픔, 가난, 고난, 슬픔, 아픔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는데 저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별의 슬픔, 가난, 고난, 슬픔, 아픔 그것이 저겐 보석이 된 거예요. 제가 편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이것이 참 보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째 부모님,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낳아 낳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데 맨날 감옥에 가시다가 목회를 신의주에서 9년, 평양에서 2년, 11년 하시다가 맨날 감옥에 가 계시다. 일본 시대 때도 감옥, 공산 시대 때도 감옥. 그리고 순교하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순교 신앙을 귀하게 여겼을까? 물론 주기철 목사님 내가 존경하죠.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신 분 존경하죠. 그러나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를 너무 칭찬해 주신 저희 아버지 김관주 목사님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신주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녔는데 아버지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맨날 감옥이에요. 저도 신사참배 학교에 가서 안 하다가 매도 맞고 볼도 맞고 그래도 아버지는 감옥에 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랑 조그만 아이 때 감옥서 바깥에 가서 여기 지금 교도소 사역을 분이 하고 있는데 감옥서 바깥에 가서 저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옥에도 가야 되는구나. 예, 그걸 제가 배우게 돼요. 그 다음 평양에 제가 1, 2, 3학년 때는 신의주에 있었고 4학년, 5학년 때는 평양에 성은박교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데 공산주의 시대 때 맨날 감옥이에요. 근데 저는 평양 제5인민학교에 4학년, 5학년 2년 다녔는데 일요일날 학교 오라고 맨날 명령을 했죠.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저는 신의주 때부터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순교, 근데 평양에 와서는 더 그것을 철저히 마음에 지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일인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저는 아이인데 어른 예배도 다 참석을 해요. 새벽기도 빠지질 않았어요. 1944년 4월에 최걸록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 순교하셨는데 순교구나. 예수님이 순교에 본이 되셨고 토마 선교사가 또 대동강에서 목이 잘라서 죽으면서 토마 선교사가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순교 그것을 저는 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돼요. 아버지는 저를 자주는 못 봤지만 때때로 감옥에서 나오시면 제 교회당 옆을 다니면서 신의주의 있을 때부터 이건 뭐지? 자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대답을 잘하면 넌 참 대답을 잘해. 너는 참 잘해. 그러면 나를 많이 칭찬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믿음, 사랑, 천국 소망, 순교 이런 신앙을 제 몸에 지니게 됐고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말 잘했고 둘째는 십리 바깥에 두고 살고 셋째는 백리 바깥에 두고 살아도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근데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장난꾸러기의 대표였어요.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신의주 때부터 그저 중국 사람이 키우는 토마토 밭에 가서 몰래 따서 같이 먹고 또 길가에 엉덩이를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종이를 덮고 흙을 덮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빠지나 보고 있다 누가 빠지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고 또 친구들을 신의주 제2교회 지붕에 데려가서 놀고 지붕보다 더 혼대 고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데려가서 놀다고 어떤 아이가 나 똥이 마려 그러면 아니 여기서 어떻게 똥을 싸냐 나 지금 똥이 마른데 그래서 제가 종이를 주면서 여기다 싸 그러니까 똥을 싸서 내가 획 던지니까 어느 지붕에 떨어져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잘 아는데 엄마는 나한테 야단을 치는 법이 없었어요. 공부 잘하는 말 하는 일이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말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유산 그것이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나도 감옥에는 안 가도 남쪽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가 너 이래라 그러면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넌 왜 이러냐 이러면 그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저에게 창의성, 자발성, 능동성, 모험성 이런 것을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11살 때 고향을 떠나요. 아버지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어머니의 사랑을 나도 지니고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11살 때 1948년 8월에 7월 달엔 감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아버지 나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그러면 가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또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더니 막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그러면 가. 그래서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전 어머니 사랑에 참 여기 아버지고 어머니고 여기 나고 여동생인데 명신이 내가 이별한 다음에 17년 후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 갑자기가 아니라 늘 어머니 사실 서울에 와서 이모 집에 사는데 이모가 날 사랑해서 잘 보살펴줬지만 그좀 맨날 밤마다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근데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17년 후에예요. 1948년에서 17년 후에.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김유한 박사지. 김유한 박사가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홍콩을 지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나보고 북한에 어머니한테 편지 하나 보내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줬어요. 김유한 박사한테. 제 사진도 미국에서 찍은 사진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받아보고 두 달 후에 저한테 너무 참 귀중한 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전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그저 울고 또 울고 울었어요. 물론 귀국해서 제가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요. 박정희 정권이 주일성수 막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정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잡아갔어요. 그래도 전 겁 안 냈어요. 주일성수 안 하면 망해. 이건 김일성이나 할 짓이야.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편지 원본을 뺏어갔어요. 중앙정부부가.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어머니가 이렇게 내 아들 명혁에게 9월 5일에 내의 편지와 동시에 외로이 자라 성인이 된 내 아들 명혁의 얼굴로 한문도 많이 썼어요. 글을 우리 어머니는 일본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제 아버지는 일본 가서 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아서 그 다음에 제가 1살 때 신의주로 오게 되는데 하여튼 성인이 된 내 아들 명혁의 얼굴을 더구나 훌륭하게 된 내 아들을 내 사진을 보냈거든요. 나는 보고 싶구나. 손이라도 한번 꽉 쥐어보고 싶구나. 이 내 기쁨을 지면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명혁아, 나는 내 말 그대로 오래오래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몽중엔들 꿈엔들 잊었으랴 내 명혁이 부디 건강하기를 축원하면서. 전 이 편지를 받고 너무 참 감동을 받고 그저 울고 울었는데 귀국해서 이걸 뺏어갔어요. 근데 한 15년, 18년 후에 내 사본 하나를 그때 친척에게 보냈는데 그걸 나한테 줬어요. 친척 한 분이. 그래서 한 20년 됐나? 이거 받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너무 또 27년 후에 받은 이 편지의 감격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북한엔 보낼 수가 없고, 날 참 잡아간 이유가 왜 북한에서 편지를, 미국에서 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냐? 이건 아주 법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날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편지 원본을 다 뺏어갔는데, 근데 귀국한 다음에, 그 사본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국민일보에 그대로 났어요. 어머니한테는 보낼 수 없지만 내가 이걸 국민일보에 보냈더니 그대로 나 있어요.
국민일보 가지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부르고 또 불러도 못다 부를 그 이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부르고 또 불러도 좋고 또 좋은 그 이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편지 원본을 압수당한 지 20여 년 만에 편지 4번을 받아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5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예쁜 얼굴. 여기 이것도 그때 신청한 데서 받은 거예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애절한 절규를 한마디 한마디 다시 들으며 어머니의 가슴에 피 맺힌 아픔과 슬픔을 가슴으로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시다가 나중에는 나를 남쪽으로 떠나보내시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맏아들을 스스로 잃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긴 건데 조금만 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로 하여금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며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안게 한 나의 불효를 무엇으로 갚아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나의 불효를 책하시고 또 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에게 얼굴 한번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렇게도 잡아보고 싶어하는 손 한 번 쥐어드리지 못한 채 20여 년이 지났고 30여 년이 지났으며 이 몹쓸 지났습니다. 이 몹쓸 불효자식을 책하시고 또 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만 더. 나의 사랑하는 건 이게 한 5가지 나오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철도 없이 어머니를 훌쩍 떠나 남쪽으로 온 다음 한 2년 동안은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물론 이모님들이 나를 잘 보살펴 주셨지만 난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미국 유학도 다 12년 동안 마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게 다 아버지의 순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너무나 넉넉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순교하신 아버지의 순교의 피, 어머님의 눈물의 사랑, 그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 나의 마지막 기도가 뭘까? 이런 글을 제가 2020년 작년 7월이네요. 작년 7월에 써서 발표한 일이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 제가 얼마 전에 쓴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라는 고백의 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써서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그 뉴스파워에. 제가 얼마 전에 밤에 드러누워 자면서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걸 그저 깨닫 수 있도록 지정의 필언행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에 좀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을 수는 없을까? 그게 준데
그러다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됐어요. 저는 자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설교문도 작성도 하고 이런 글도 또 쓰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죄인인 저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즉 나의 지식과 나의 업적과 나의 명예 등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웅변술 다 똥이야. 헬라의 지혜 다 똥이야. 난 예수님밖에 몰라. 십자가밖에 몰라.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내가 버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또 쭉 보면은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배설물 똥으로 여겼으니까 나도 모두 다 내버리고 그리고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몸에 지니고 오직 나 위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제가 가슴에 지니게 된 나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과 기도입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가운데 나 자신의 지식과 나 자신의 업적과 나 자신의 명예에 치우쳐서 스스로 속아 넘어가면서 위선과 독선을 지니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절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목회 일도 잘했는데, 내가 한평생 교수 일도 잘했는데, 내가 한평생 선교 일도 잘했는데, 내가 한평생 섬김의 일도 잘했는데, 내가 한평생 구제 일도 잘했는데, 나는 지금도 은퇴 후 작은 교회들을 주일마다 방문하면서 순회 목회의 일도 잘하고 있는데 나만한 사람도 별로 없지 않을 텐데 저는 이와 같은 위선과 독선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처절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위선과 독선으로 가득한 죄인 중에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몽둥이로 쳐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님들을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시대반 집사, 폴리카 감독, 성 프랜시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목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신앙의 선배님들을 닮는 삶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선자를 몽둥이로 쳐주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 사랑에 미치시고 나환자 사랑에 미치시고 원수 사랑에 미치시고 순교 사랑에 미치시고 천국 사모에 미쳐서 사시다가 죽으셨는데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나환자 사랑에 미치고 원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사시다가 죽으신 미친 삶과 미친 죽음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살다가 죽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7년 12월 28일 쓴 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종류의 글을 제가 자주 쓰곤 했어요. 또 하나 글을 소개를 하면 사랑하고 싶어라. 난 사랑 못하는데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고 성자 예수님도 사랑이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인데 나도 좀 사랑에 사로잡힐 수는 없을까? 제가 오래전에 쓴 사랑하고 싶어라는 글을 이놈에 사랑하고 싶어라. 난 요사이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한평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어찌 그리 많은지 실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나의 가슴에 눈물을 자아낸다. 사랑하고 싶어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난 요사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어린 아이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니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저들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고귀한 인성과 신성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다. 저들을 모두 사랑하고 싶어라. 모슬렘도 공산주의자도 상관이 없다. 저들은 모슬렘이나 공산주의라는 불행한 유산에 쌓이는 가련한 영혼들을 따릅니다. 사랑하고 싶어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2007년 2월 3일 아침 교회로 운전하면서 오는 제가 또 최근에 쓴 글 간단한 걸 하나 소개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없습니까? 내가 그저 가지고 있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볍게 죽을 수는 없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에게 베푸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리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는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살다가 아주 가볍게 기쁘게 하늘집으로 올라가게 하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신앙의 선배님들을 조금은 닮을 수 없을까? 물론 성경에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에 다 미쳐서 거지처럼 살다가 죽는 것도 소원하면서 순교를 부려하면서 살던 그런 분들을 좀 닮을 수는 없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전혜원 목사님의 스승, 그래서 겸손 오종목의 기도, 순교를 그렇게 사모하는, 순교하기 전에 제가 교회 가서 평양 무슨 교회지? 갑자기 평양 무슨 교회 가서 나의 마지막 소원, 기도 5가지 그러면서 겸손을 그렇게 또 소원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오 주여,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예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낮아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 나도 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없을까? 당신의 낮아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늘의 보좌 위에서 천국과 천사와 하늘의 모든 영물과 그 천만 성도에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만유의 주제로서 낮고 천한 삶이 되어 티끌 세상에 오셨나이다. 오시되 왕후 장상으로 금전 옹루에 오시지 않고 지극히 미천한 사람으로 말구에 오셨나이다. 사람이 다 싫어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어린아이의 동무가 되셨고 고린과 문둥이의 보시 되었나이다. 마침내 벌거벗은 몸으로 강도의 틈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나이다. 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까? 나는 나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난 아나이다. 나 속에는 여전히 나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당신이 좌정하실 자리에 이놈이 앉아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이놈이 받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님이 나를 대접함이 소홀하다 싶을 때 이놈이 속에서 불평을 바라고 남이 나에게 모욕과 멸시를 가할 때 이놈이 속에서 노를 바라나이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외람된 오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성신의 방망이로 이 나라는 놈을 마정 방장으로 때려주시고 당신과 같이 무아의 경지에까지 내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겸손을 사모하고 당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손영원 목사님, 저는 조금은 닮을 수 없을까? 손영원 목사님의 또 고백이에요. 이들을, 나 환자들을, 부모보다 처녀보다 나보다 이들을 또 사랑할 수 없습니까? 예, 사랑, 겸손, 사랑. 우리 선배들인지 손영원 목사님,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저들이 나를 싫어하여 나를 배반할지라도 난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정말까지 싫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이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또한 세상에 무슨 명예심으로 사랑하거나 말세에 무슨 상급을 위하여 사랑하는 욕망적 사랑도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을 세우는 사랑으로서 이 불쌍한 영육들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남은 생애 몇 해일지는 알 수 없으나 다 40몇 세예요. 40몇 세도 주의 아버지, 이 몸과 마음 주께 맡긴 그대로 이 영혼을 위하여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경진 목사님도 또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냥 한경진 목사님 그냥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낮아지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런 분인데, 또 한경진 목사님의 그 고백을 읽어드리면,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해집니다. 이 겸손을 또 얘기를 해요.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해집니다. 건강하더니가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교만은 만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인간이 약할 때, 약해질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벌써 오래전에 내가 뉴멕시코주 알바컴티라는 도시에 있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조령 말기로 제가 폐가 약하여 2년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병석에 고요히 누워서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는 성구를 묵상하며 있는 가운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약한 것, 불치병을 기뻐하니까, 그래서 여기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약할 때 강함이라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 너무 몸이 약했어요. 폐결핵 말기고 그다음 무슨 수술 많이 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참,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성모 목사님은 회개예요. 회개.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 저는 그 말씀을 12번을 들었어요. 아, 회개구나. 회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도 회개. 아니, 칭찬하셔도 5교회에서 회개하라. 근데 이성모 목사님이 첫째가 회개야. 회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김수선 목사님도 그저 맨날 새벽 기도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면 충만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죄를 지었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회개. 성 어거스틴이 마지막 열흘 동안 아무도 집에 들어오질 못하게 했고 사도 다윗의 회개 시편 5개를 집에다 붙여놓고 그저 회개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거스틴이. 그런데 이성모 목사님이 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회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주님의 소원이며 뜻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입문이요 기초이고 복음의 대지가 회개입니다. 저주와 멸망을 막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입니까? 지정의행. 그래서 모든 것으로, 그죠? 잠깐 이게 아니라 지정의, 필언행. 난 필을 덮었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예.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또 하나만 하는데, 그분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아시아의 최고 의사예요. 그분은 참 북한에 내려올 때 아들 하나만 두고 내려서 사모님도 아이들도 다 두고 내려왔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최고 의사예요. 사모님을 중국에 모시려고 그래.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 사모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혹시 문간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당신 소리가 아닌가? 그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아니야. 북한에서 가족과 이별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만 우리 집사람을 보러 중국에 가면 어떻게 이러면서 그분은 사모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걸 또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저 부산에 와서도 어려운 사람들 그저 돈을 안 받고 그냥 8,000명을 그냥 치료도 해주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번엔 사랑을 강조했어. 사랑은 지고손입니다. 사랑은 도덕의 도덕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생명입니다. 사랑의 철학은 생명 철학의 일대혁명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생명 자체입니다. 사랑 실천의 삶만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미쳐서 죽을 수는 없을까? 성경에 나타나는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처럼 사랑에 미치고 섬김에 미쳐서 살다 죽을 수는 없을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과 기도입니다. 이것으로 간증설교를 마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위선과 독선이 가득합니다. 너무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설교도 괜찮게 하는데, 강의도 괜찮게 하는데, 나도 섬김의 삶을 괜찮게 하는데 이런 위선과 독선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몽둥이로 쳐주시고
궁일 용서 자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내 몸과 살과 영혼과 살과 피에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부족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그 사랑에 미쳐 살던 신앙의 선배님들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랑과 섬김의 삶, 희생과 죽음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 또 참석한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이기양 목사님과 김현영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주님 사랑에 미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많은 고난과 심판과 저주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단식하심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정이 편안함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살다가 죽기를 소원하는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죽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며 신앙의 선배님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지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이기양 목사님, 김현영 사모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